하나님의 옛날 이야기, 그 63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떠나버린 10지파의 화가 난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자신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멈추게 하셨어요. 다행히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전쟁을 멈춘 뒤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남유다의 여러 성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뚝딱뚝딱, 영차영차, 으라차차, 쓱싹쓱싹, 쿵짝쿵짝, 후루루찹찹. 응? 후루루찹찹?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그렇게 모두는 남유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남유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나라가 강해지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기 시작하자 르호보암의 마음은 또다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가 안정되고 사람들의 칭찬이 더해지자 르호보암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점점 하나님께 묻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더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는 사실로 그는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르호보암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자 다시 이방 나라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은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여기도 꽤 멋진 성이 있구나. 아쉽지만 오늘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애굽의 공격에 예루살렘 성문은 흔들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르호보암아,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군요. 나라가 안전하고 튼튼한 것이 내가 잘해서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여 시삭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르호보암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앞으로 남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죄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다시 깨우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돌아갈 곳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모두 오늘도 샬롬